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나타내시며, 자, 우리 형제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주의 성실한 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성실하심을 아멘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한 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향기로운 기도 들으소서. 나의 손들어 제사 드리네. 오 주 예수 나를 바라보사. 이 자비 내게 알게 하소서. 주 말씀
오직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없으신 주님의 말씀 나의 기쁨 나의 우산 해 뜨는 곳부터 지는 곳까지 주 사랑으로 날 인도하시니 좁은 길도 힘들지 않네. 선한 자들을 주 이끄시니 교만 버리고 무릎 꿇으라. 오직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내 하나님 오직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향기로운 기도 드리소서. 나의 손 들어 제사 드리네. 오주 예수 나를 바라보사 그 자리 내게 알게 하소서. 주 말씀은 영원한 나의 유산. 맘 정해 그 길을 따르리. 모든 근심 주께 버리사 사랑으로 날 지키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내 하나님 오직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내 하나님 오직 내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리. 아침에 주님 찾으니 주의 길을 따르리라. 내 발길을 이끄시네. 내 평생 주님을 따르리라.
말씀을 예배하는 은혜로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때마다 우리의 교만이 겸손함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허물이 아닌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송하며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고 입술로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제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고 생명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갈급했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입술 가운데 좌우의 날선 양날의 검과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여 불의 혀가 갈라지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는 아버지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전을 넘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지는 동탄 이름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4장, 5장을 또 한번 이렇게 읽어봐 주시고 또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개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오늘 3장 7절부터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은 크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대한 특성을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7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히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런 얘기를 언급하겠지만, 이 지역적 특색과 교회와 연관지어져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나중에 세워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4대 도시의 약 한 50여 킬로 정도, 동남쪽으로 약 5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도시를 세우신 분이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 아타루스 필라델부스라는 분이 이 도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형제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우애를 기리면서 세워진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포도농사가 성행했었고, 또한 이 로마 주요 통신로로 잘 활용되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네, 고맙습니다.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가 많이 성행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AD 17년에 4대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한 지진의 여파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도 그러한 영향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지고, 또한 건물들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는 이 벽 조각들이 이제 갈라지고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졌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는 점점 황폐화되어져 가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타 도시로 이제 떠나게 되어지고, 남아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적 열악한 상황 속에서 또한 어떠한 또 요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힘들게 했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 자신들이 유대인들이고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참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뛰어넘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소망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유대교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유대교의 어떤 정통성을 너희들이 가지지 못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단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외적으로도 힘들고 내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외적 내적 고난 가운데 당면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교회가 꽤 적었던 모양입니다. 영양적으로도 봤을 때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부분에서 칭찬을 받는 걸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고, 또한 그러한 규모 있는 교회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능력이 능력될 수 있음은 무엇에 있다? 지킴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크고 광활하고 뭔가 의미 있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그걸 지켜나가고 인내해 나가는 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같은 그러한 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 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오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 이것이라고 굳게 믿고 다져갔던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단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흔들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자칭 그리스도교가 출발하게 되어진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에 이들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한 가지의 능력, 한 가지의 지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요 한 가지의 작은 진실, 요 한 가지의 작은 진리를 갖고 지켜나갔다라는 겁니다. 많은 외압들이 있었고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러한 정체성들을 오히려 이 하나님의 주님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작은 진리, 작은 진실, 작은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칭찬의 요소요, 그게 바로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큰 사명을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당면되어진 이 작은 사명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요 힘이 될 줄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무슨 교회 목회학적으로, 교회 성장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리적 위치, 뭐 주차 공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을 보냈을 때에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느냐. 이게 교회 성장의 가장 큰 요소라고 봅니다. 그분의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담임 목사님의 탁월한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능력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인 것이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욕구인 겁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한 충실도, 즉 책임감입니다. 한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을 한 교회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해주실 것이냐? 내 양들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목적을 두고 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들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실하고 그들의 영혼을 아끼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하게 여겨나가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실 수 있다라는 저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칭찬 속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답해 주십니다. 그 화답의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멋집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사야서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 표현 욕구는 약 한 20번에 걸쳐서 이사야서에서 누구를 향해서만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신약의 주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자기를 대상으로, 즉 예수님 스스로를 대상으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맞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우리를 향하여 오신 메시아시구나.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는 그러한 능력의 분.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다윗의 이름은 무엇과 연관되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떠한 대상? 메시아라는 대상.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칭호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외치는 그 고백 속에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어떠한 정통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속에는 메시아라는 또 다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완벽한 왕, 그리고 가장 권능 있던 왕, 가장 탁월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왕으로서의 대표성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적 왕적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되시고 왕으로서 오신 그분이 오늘 교회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문을 오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가는데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지켜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교에 입문해야 된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구원의 문이 너에게 열려져 있다. 열린 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열린 문 하면 생각나는 챕터가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서인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10개의 문. 뭐 예를 들면은 뭐 샘문, 분문, 뭐 한밑간문, 그다음에 마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문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문, 양의 문이라는 곳, 10개의 문들 중에서 이 양의 문에는 무엇이 없냐면은 빗장과 자물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문들은 다 빗장과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줘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고, 또한 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양의 문에만, 양이 오가는 문에만 늘 오픈되어져 있고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에게 오는 이에게 자물쇠를 걸어 잠그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은 그 양의 문을 통해서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성전, 영원한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문을 열어놓았다.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며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올 때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난데 오늘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았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작은 그 진실 하나, 작은 진리 하나 부여잡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7 교회들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어느 때 사용하시냐면 대부분 칭찬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알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하여,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터전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몰라주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수고한다, 또는 애쓴다, 이 한마디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 알아, 이 말을 하셨을 때 그런 감동이 찌릿찌릿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일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파트타임제로 일을 했었습니다. 파트타임제는 예를 들면은 월요일, 화요일 날은 교회 안 가고, 목요일 날도 교회 안 가고, 그냥 예배 있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또는 이제 주일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게 되고, 이제 파트타임제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그 첫 사역이었기 때문에 파트타임제였지만 거의 전임처럼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도 새고, 또 그러한 모습을 또 기쁘게 여기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새벽 기도도 한번 맡겨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기회였죠. 파트 사역자한테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는 만큼 또 목사님께서 강단도 한번 세워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참 많은 감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고 박수 쳐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사역이 이제 다 끝나가게 됐을 때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3년 동안 수고한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너 참 애썼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을 도와봤지만 너만한 애가 없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접대성 멘트일 수도 있어요. 아쉬운 거는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되게 찌릿찌릿했습니다. 아셨구나. 내가 이렇게 애쓴 거 아셨구나. 별 내용도 얘기 안 하시고,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시고,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참 잘하고 나도 어깨 한번 두드리면서 애썼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늘 쓱 그냥 목양실로 들어가셨는데, 3년이 다 되고 난 이 시점에서 나를 평가해 줄 때 내가 너 수고했던 거 안다 라고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참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한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칭찬을 얻었을 때 그 감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충성한 것 알고 있다. 내가 너 애쓴 거 알고 있다. 내가 너 교회를 위하여 땀 흘렸던 것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작은 충성을 빼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한 무기력하고 연약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충성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위로 속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지키었다라는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 교회가 크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7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지역이 불안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났겠죠. 남아있는 사람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힘 있는 사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떠나지 않았다.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보호와 혜택이 없었던 그들에게 유일하게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결단,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결단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역전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역전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적은 능력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역전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내가 묻고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것을 내게 주어 저들로 가서 내 발 앞에 절하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시고요. 또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교회로 하여금 더 견고하고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기회의 때였다는 것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았던 그들의 존재,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정체성을 흔들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너희들 앞에 뭐 하겠다? 절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자칭 사단의 회이기도 하고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주님을 부정하고 거짓을 전하는 그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서문학 교회에도 있었죠. 서문학 교회도 이들을 배척하고 이겨냄으로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이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입니다. 그들에게서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을 정말 힘들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오히려 주님의 진리를 갖고 이겨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이유였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얄미웠던,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대상들 앞에서 뭐하게 한다고요? 그들이 절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와, 너무 멋지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원수가 내 앞에서 엎드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주기도문 대신 뭘 외웠어요? 시편 23편 외웠죠. 시편 23편 외울 때 여러분들 가장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요, 그들이 원수들이 우리에게 절하게끔 한다. 방법은 모양은 그러한 모양일지 모르나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 원수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요, 따라해 봅시다.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 상이라는 게 뭘까요?
상장과 더불어서 나오는 그런 상일까요? 아니면 밥상일까요? 여러분 그 시편 23편을 봤더니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의아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에스더서를 강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에스더서를 강해를 할 때에 하만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하만이 억울해하고 속상해했던 때가 어느 때였냐면, 왕이 자기를 위해서 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이 누구에게 가냐면 모르드게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분을 내는데요, 그 분을 내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높아지게끔 하시니까, 즉 모르드게로 하여금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내려가냐면 원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차려주시느냐?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원수가 그 밑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속 시원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간혹 좀 속 시원한 방법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뽑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이겨낸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승리할 수 있느냐? 차라리 그 원수들로 하여금 뭔가 칼을 빼들고 그들을 무찌르고 좀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주님이 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승리해야 된다. 그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그 방법이 뭐냐? 말씀과 예배예요. 말씀과 예배. 그걸 통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 나를 드높여 주시고 나를 칭송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면 그게 바로 승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전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역전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주님이 내 편이라는 그 상황,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상황 자체가 뭐다? 잔치이고 상이고 베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우리로 선택해 주시는 것, 즉 구별되었다라는 것, 우리만이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무릎 꿇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입니다. 초청받지 못하는 거죠. 구별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향후 이 3장 이 후하반절에 보면은 시험의 때가 나옵니다.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준비한 자에게는 또는 예를 들겠습니다. 기말고사를 봅니다. 기말고사를 볼 때, 용준아 잘 들어. 기말고사를 볼 때 그 기말고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말고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하고 무언가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말고사가 기회의 때인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너무 기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말고사의 날짜는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참 짓궂으셨어요. 짓궂으셨던 게 뭐냐면 점수를 오픈을 해주세요. 점수를 오픈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수를 오픈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와 같습니다 하시면서 신학적 질문과 고뇌를 주시면서 누구 A, 누구 C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시험의 때가 구원의 때인 겁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의 때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믿는 자들로서 구원의 때를 기뻐할 줄 알고 다시 한번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갖고선도 그 작은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환난과 또한 핍박과 고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꾸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순종하는 수고를 뭐하지 말자? 중단하지 말자.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래 좋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뭐합니까? 채찍을 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더 권면하시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네가 잡은 승기를 놓치지 말아라. 승리를 놓치지 말아라.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여러분도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LA 다저스와 그 다음에 카디널스 어디죠? 거기가? 카디널스가? 센티아고인가요? 세인트루이스인가요? 맞아요.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였는데요.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은요, 그 초반국까지 봤어요.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LA 다저스가 지고 있다가 LA 다저스가 갑자기 4대1로 역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은요, 벤치 크레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더가웃 저쪽 더가웃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예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부터 있었던 그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죠. 1차전 게임이었거든요. 누가 승기를 잡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투수들이 이제 그 몸에 맞는 공을 던지죠. 제가 고등학교가 배명고등학교였는데 물어봤습니다. 그 맞히는 게 정말 볼이 빗나가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냐 아니면 정말 맞히려고 던지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얘들이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실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투수들이요, 내가 저기를 맞히겠다 하면은요 웬만하면 다 거기 들어갑니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왜 자꾸 볼이 되고 스트라이크 되냐면요, 중심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자로 하여금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존에 가깝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가운데도 던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실투로 몸에 맞았다. 그건 정말 간혹 있는 일이래요. 손가락이 너무 아프거나 정말 미끄러졌거나. 근데 대부분은 다 뭐하냐면 일부러 맞힌다라는 거예요. 왜 일부러 맞히냐? 기선 제압을 위해서 한답니다. 일부러.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몸에 맞는 볼이 나오는 바람에 LA 다저스가 이제 열을 받았죠. 열을 받고 그 다음 타자가 나와서 그 부분을 이제 항의하는 가운데 포수랑 이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막 싸해지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LA 다저스가 갑자기 안타를 치고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번 게임은 이겼구나. 게다가 첫 번째 투수가 누구냐면 커쇼예요. 커쇼. 여러분 대단해요. 지금 이 야구 선수는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21승 몇 패죠? 4패인가? 5패인가?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아요. 다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왔다 하면 그 게임은 이겼다라는 게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선동열 선수처럼. 선동열 선수가 나오면 이 게임은 이긴 게임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게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처구니 없게 한 번에 60점을 합니다. 6점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0대 9로 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게 진 걸로 나오는 거예요. 어찌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냐 하면은 끝까지 그 승기를 놓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은 힘을 가졌고 보잘것없는 너희들이나 너희들이 그걸 잘 지켜나간 거 나도 안다. 그러나 그 굳게 잡은 승리를 절대 놓치지 마라. 끝까지 지켜나가라. 라고 독려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변의 도전, 주변의 굴복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넘어지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은 지금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순종하면서 수고를 중단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오늘 결단 찬양은 오늘 나라는 찬양과 함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 나라는 것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죠.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못 본 것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수고를 중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믿음 오직 주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능력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 오늘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갖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그 승기를 놓치지 아니하는 결단 있는 인생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를 중단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속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땀 흘림이 결코 중단되어지거나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항상 풍성한 얼굴을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항상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살찌시네요, 다들. 네. 네. 저도 빠지는 듯 다시 찌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죠? 네. 오늘은 속주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이루어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루민들이 또 밖에 나가서 몸이 살찌는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도 살찌셔서 어디 가서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이야 그러자. 자, 준이가 그럴 겁니다. 자, 성경을 꼭 읽어와 주시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저희가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 또 하나 더 요구하는 것은 요한 복음도 같이 한번 읽어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준이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나 봅니다. 자, 네. 자, 안녕. 네. 연행됐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구조와 그리고 또 상징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같이 우리가 철야에 또 시작되고 있는데요. 같이 또 읽어와 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이라는 그 사람에게 저희가 한번 또 푹 빠져보는 또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원식의 오픈 강의가 있으니까 또 청년들 또 오픈 강의를 듣는 사람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야 예배가 벌써 2번째 진행됐는데요. 좋습니다. 예, 항상 기도가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또 더더욱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희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근간이 되지 않나, 또 힘이 되지 않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 예배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분이 있고 또 기도 가운데 또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서 이거 세워지는 또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몸 힘을 좀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2번째 강의를 합니다. 2번째 강의 주제는 조금 생소하죠. 갑자기 그 과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또 그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또 나름대로 재미있을 겁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강의가 되게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광고 있는지 보세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보시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에만 우리 두 손을 높여줍시다. 주영광 여기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었고 모든 예물들과 모든 생명들이 주님 앞에 드림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러한 지체요 또한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드려진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음화를 위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또한 중단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특히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